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신앙은 영적 싸움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이 욥기 1장은 전체적인 내용의 그 정리해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스 땅의 가장 큰 자라, 이 개역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우리 개정판에서는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이 가장 훌륭한 자라는 것은 인격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모든, 다시 말해서 범사적인 복을 받았을 때도 남이 깔보지 않고 또 돈 많더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교만하면 존경하지 않죠. 근데 겸손하고 또 이 악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 어디에서든지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 그게 흔하지 않잖아요. 돈이 사람을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착하고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난 뒤에 고개가 뻣뻣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보면 욥의 인격과 영적인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7남 3녀의 가정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어느 날 이렇게 자녀도 많고 또 우리가 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 사절 한번 이왕에 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우리 3절이네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소유 양이 7천,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개래요, 암나이가 500개,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큰 자라 이거예요. 소가 500켤이죠. 500켤이면 몇 마리입니까? 예? 소를 안 키워서 모르죠. 신발 한 켤레는 몇 짝이에요? 2짝이죠. 내가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500켤레는 1000마리예요. 그 암수를 한 켤레라고 합니다. 그 한 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원도 같은 데는 쟁기질할 때 암수를 같이 드리고 밭을 가잖아요. 한 쌍. 그래서 500켤이에서 소가 이렇게 많고 낙타도 염소도 양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새끼를 낳으면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훌륭한 자다 이렇게. 근데 이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4가지로 나타나는데 자연재해로 아니면 약탈 이런 식으로 없어진 걸로 우리가 누구든지 판단이 되어지죠. 부자 오래 못 간다니까 봐봐.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그 소도 막 죽고 이 종도 죽고 망하려면 별 수 없다. 바람 분다고 뭐 집이 무너지냐.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았는데 다 죽냐 자식들이 하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내적인 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한가 하면 욥을 자랑합니다. 천하의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무 내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자랑하고 싶은 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냥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축복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러지 않을 거래요? 아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유의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단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했어요.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스바의 사람들이 와서 그 소 또 양 이런 걸 다 약탈해 가면서 종을 죽였는데 종 하나가 헐레벌떡 집으로 와가지고 주인에게 주인님 왜 그러냐, 큰일 났습니다. 저 스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느닷없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양을 다 죽이고 가져가고 종을 죽이면서 온겹게 당했는데 나만 살아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3.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에 부르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자,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약탈해 갔다 이거예요. 갑자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는데 나만 겨우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소, 염소들을 다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그 16절 말씀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속상하고 있는데 또 종이 와가지고 헐레벌떡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이 갈대안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이제 나만 살아서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읽으세요.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음으로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갈대아인이 와서 종을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 갔어요. 이게 새 무리로 나타나서 빼앗아 갔다.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보고가 들어왔어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가 일어나서 그 10남매가 생일을 축하하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태풍이 불더니 완전히 기둥을 치면서 앞사대가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보고하러 왔나이다. 우리 성경 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멘. 지금 이렇게 네 번째 보고가 숨가쁘게 하나의 일이 터지면서 그 수습이 되기도 전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결국은 10남매가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신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온전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했던 이 욥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약탈하는 것이 하나 생겼고 하나는 자연재해죠. 하나 약탈자. 갈대아인하고 스바 사람이 약탈해 갔잖아요.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게 되고 그다음에 태풍에 의해서 이 집이 무너지면서 생일 파티를 완전히 덮쳐서 압사돼서 깔려 죽었다 이게요. 이건 뭐예요?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볼 때 자연재해다, 약탈해 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부분 말씀 보니까 사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자랑스러웠던 욥에 대해서 말했을 때 괜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한번 그가 없어지면 그러지 않을 거려 했을 때 너 목숨만 건들지 말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해줬을 때 그 결제가 떨어졌을 때 그 순간부터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고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약탈자가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가시적으로 볼 때, 예형적으로 볼 때는 약탈자와 자연재해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사단의 일 때문에 그랬다. 사단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따라서 영적 전쟁.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지 우리를 위해서 일한 자가 마귀가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는 자가 하나님이셔야 된다. 자, 욥을 향해서 일한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마귀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되다 보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바로 손을 대니까 바로 마귀가 망했다. 그 욥이 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애 속에 누가 일을 해주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 마귀가 일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시장이 좋고 아무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나가고 착하고 한달지라도 마귀가 일하면 흔들어 놔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어하고 예방하고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건 엑스레이도 MRI도 어떤 첨단 과학기술의 어떤 장비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은혜 받는 것이 뭐냐? 전에는 세상에 눈에 보였던 거, 들었던 거, 내가 느꼈던 거 그것을 가지고만 움직여지고 있는데 바로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라지를 뿌렸구나 하면서 하나님이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다 해서 그걸 뽑아내는 겁니다. 물리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막 기분이 나쁘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또 뭔가 내가 어디에 빠져서 계속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막 이런저런 나쁜 일들 행동이 나와지던 거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등록금 주고 학원비 대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어떤 학생은 이러네요. 아프리카에서 왔나? 아프리카에서. 예. 아프리카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을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왜 나만 그랬나? 뭐 다른 사람 다 주는 거지?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마귀의 마음이었구나 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다 내쫓아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김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 그 딸을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렇게 책을 읽으면 책 읽는 것도 막 뭐라고 하고 또 인사하면 인사한다고 뭐라고 잘 다녀오겠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은 공부를 안 해서 막 돌아버리려고 하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속에서 막 부하가 일어난데 자기 딸은 공부 잘하지 착하지 벌을 주는데 다른 벌은 다 받겠는데 책 읽지 마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그 딸은 책 읽지 말라고 하는 그 벌이 가장 큰 벌이다. 그러면 책을 많이 좋아한다는가 안 좋아한다는가요? 그러면 그런 자녀 두었다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그 부모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 어머니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러면 엄마가 죽냐? 그래서 막 하면서 빨리 가라고 안 하고
그래 또 울어요. 막 엉엉 울면서. 나중에 우리 전도진을 만나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은혜를 받고 이게 사단의 마음이다, 마귀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미웠던 자식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둑질하고 죄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내 생애를 위해서 누가 일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된다. 내 생애를 향해서 마귀가 일하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내 생애 속에 얼씬거리지 말지어다. 나의 사업 위에서 얼씬거리지 말지어다. 내 직장 속에서 내 계획 속에서 얼씬거리지 말지어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욥은 왜 그러냐? 왜? 제가 신학교 때 욥기 그 강해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욥기를 강의하면서 욥은 아무 죄가 없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오늘 숙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무리 어려운 일 있을 때, 죄 없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 목사님은 그 나름대로 성경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어요 다들. 그러나 성경의 해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이것밖에 없다. 항상 복합적인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 보니까 맨 끝에 욥의 행사가 다 항상 이러하더라 이게 나와요. 따라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잔치하면 술도 먹고 막 흥청거리고 그러면 내 아들이다가 죄짓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이리와 다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서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성결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래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항상 욥의 행사가 이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죄짓고 죄 삭은 사망이니까 저주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리 와 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항상 일하다는 것은 뭐냐면 염려하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염려하더라. 염려했는데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몇 주 전에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데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면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해버리려고 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변화가 없어. 그러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내 남편이 설교 들을 때 막 졸고 막 창피해서 의뢰받지도 못하고 해서 막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졸리냐고 막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울 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토닥토닥 싸워. 그러면서 왜 그렇게 조냐마? 왜 영의 사람이 못 되냐? 때로는 그 일 때문에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밤잠 못 자고 철회하고 금식한 줄 아느냐? 당신 영적 사람,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쓰면 조금이라도 좀 맞춰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토닥토닥 한다 이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열정은 우리 인정해 줘야 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함정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든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누가 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거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맡겨야 돼. 근데 맡기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한 것은 이게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욥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욥이. 잔치가 일어나면 범죄하고, 반치가 일어나면 성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번제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염려. 염려는 죄 중에 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약점을 통해서, 틈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하나님은 참소했을 때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마귀는 참소한 자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마귀가, 하나님 내가 욥을 보니까 그렇게 잘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지 않을 거래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결제를 해줬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목숨만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했죠. 왜 해주셨을까요? 왜? 그게 숙제죠. 우리 김성원 장로님 왜 해주셨어요? 왜 해주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못 듣고 졸리면 안 돼요. 예? 말씀 잘 들으라고요. 말씀 잘 들으라고 그렇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지금 욥이 그래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참소하니까 그래라. 네가 한번 해봐라. 목숨만 건들지 마라. 왜 그 마귀의 사단의 요구를 들어줬냐 이거 요구를. 우리 두란노 졸업생들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책에다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3가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마귀는 참소해요. 마귀는 참소한데 하나님은 참소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벌이 따라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죄죠. 죄인데 절대 죄를 어떤 형벌을 그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왜 마귀에게 하라고 놓아두겠습니까? 하라고 놔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이러하니라. 욥의 행상 이러하니라. 마귀가 참소한 거예요. 항상 이러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런 죄를 짓고 그런데 가만 놔두십니까? 그가 재산이 없어지고 그가 모든 것이 다 망해져 나가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래요? 아니다. 그러면 목숨만 건들지 말고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4가지의 사건들이 막 뻥뻥뻥 여기저기 터지는 거예요. 이때
야, 하나님 믿어 배울수록 마귀에게 손들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이게 피할 수 없는 율법이에요. 이 사건은 구약시대입니다. 지금 복음은 뭐냐면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왜 참소할 수가 없느냐?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참소할 수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참소할 수가 없다. 예수의 피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마귀는 바로 참소할 때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주일 지키지 않고 11조 떼어먹고요 기도도 않고요 그랬는데 어찌하시렵니까? 라는 걸 참소한다. 그러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의 명하니 네가 뭔데 참소하냐? 하나님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데 네가 뭐냐 하고 예수의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하고 내 곁에서 내 사업 현장에서 내가 계획하는 데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박멸시키고 내쫓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율법만 알면 여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자에게 참소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형변하도 내버려 둔다 이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해답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잘나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 한번 볼까요? 찬송 252장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섞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1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죄사함 받는 걸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시켜서 참소하지 못하게 우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접근하지 않게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접근해 오면 마귀가 이를 일거리게 준다 이거예요. 마귀가 일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바로 싸워서 마귀가 나의 생애 속에 나의 계획 속에 나의 일터 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께 일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안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성공시켜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19절 20절이네요. 20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아멘. 예배란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예배. 항상 우리는 이 흔들릴 때에 문제가 일어나요. 누가 한마디 딱 던졌을 때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은혜가 꽂히면 좋은데 기분이 나쁘게 꽂혀. 그럼 그 사람 보기가 싫어버린 거예요. 어떤 가슴에 꽂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고 싶어야 하는데 오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화살을 갖다가 그에게 쏘았다. 가정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영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은혜로 막아낼 줄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막아내면 괜찮아요.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예요. 네 가지가 바로 요백에 계속 재난이 시작되죠. 스바 사람들이 약탈해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양이 다 죽었습니다. 소가 다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또 약탈해 갔습니다. 또 태풍에 의해서 10남매가 압사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유동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악을 행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졌다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딱 꽂혀버린다고 한다면 그때 걷잡을 수 없도록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없는 거예요. 익사사고가 왜 일어나냐? 일어난 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일단 물 한 번 먹기 시작하면요 허부적 하면서 나중에 물 먹어요. 그래 죽었는데 여기뿐이 안 돼서 죽어요. 심지어는 허리뿐이 안 닿고 무릎만 닿더라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단 말 있잖아요. 예, 물을 먹다 보면 겁이 나서 이게 어딘지 품인지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교회 보고 다 때려치워 버리겠다 막 하고 그렇게 일어난 것이 그냥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기분 나쁜 거지 이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를 성공시키는데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아버리면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가 불쌍하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야요? 은혜 받아야 해요. 은혜가 받아지면 제대로 보여지고 은혜가 받아지면 제대로 들려지고 은혜 받아지면 제대로 우리는 의지가 세워져 나가요. 은혜 받지 못하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손은 뭐 두꺼우니까 여러분이 종이 주보 있어요? 한번 이렇게 가려보세요. 한번 가려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그래 시력이 뚫고 막 종이도 뚫고 보여야 하잖아요. 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완전히 이 두꺼운 장벽으로 이렇게 가려졌다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뚫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뚫어져서 바로 제대로 보일 것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괜히 그랬네. 억울하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 덩어리가 은혜 받으면 조그만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모든 큰 문제가 축소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는 더 커지고 그래서 내가 힘있고 내가 싸움을 잘하면 아무리 싸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긴다고 확신이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학생들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지. 근데 싸워보기도 전에 너 이리 와봐. 그러면 막 벌벌벌 떨면서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 잘못했어요. 자,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더 신바람이 나서 더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총을 가지고 목에다 대면서 너 이리 와. 그런데 쏘아봐. 쏠 용기에 쏘아보라니까. 나중에 쏠려고 한 사람이 덜덜덜덜 하면 총이 톡 떨어져. 아니 쏘아보라니까 못 쏘냐 이거지. 자 보는 사람도 가슴이 철렁하면서 뭐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막 그런데 쏘라니까
자, 쏴요 못 쏴요? 왜 못 쏴요? 그 담대함에 그를 제압해 버린 거예요. 방아쇠만 당기면 쏘는데 왜 못 쏩니까? 막 덜덜덜 하면 결국 못 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일터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모든 어떤 현장에서 마귀가 접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박멸시키는 은혜. 은혜 받고 난 데는 생각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달라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오늘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 성공시켜야 하는데 이 예배를 성공시키면 은혜로 역사가 돼요. 은혜 받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받아요. 따라서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비옷을 입고 인간이 때문에 속상하죠. 속상하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긍정의 생각이 가져지더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긍정의 생각이 가져질 만한 그 사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꾸고 이 사건이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사건이냐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 욥의 사건이 긍정의 사건으로 바뀌어질 사건이냐고. 예, 대답을 못해요? 애 하나만 죽더라도 막 나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 뭐야 10명이 나는데 한 명 죽어서 오히려 양식값도 조금 들어가고 교육비도 조금 들어가니까 괜찮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네 자식 죽어봐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가 놀다가 여러분 눈을 찔러가 실명이 되어서 영구 장애가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또 하나님 앞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욥 보세요. 9명이 죽고 1명만 남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시험 들지 않겠다 하는데 10명 다 죽어버렸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불에 다 죽고 약탈해 가고 그래서 자식만 괜찮으면 괜찮다 하는데 그나마 다 죽었어요. 도저히 여기에서 긍정으로 생각할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주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내일 일은 몰라요.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잘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걸 참다가 옆에 있는 누가요? 옆에 내가 욕이 아니에요. 옆에 내는요 표준어입니다. 근데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욕 같아. 부인이 여보 당신 좀 제발 좀 무슨 말 좀 해보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 정신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당신 미쳤다고 막 예배를 해? 하면서 난 당신과 도저히 나 답답해서 못 산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 떠나버렸다. 그죠? 자, 그 여자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예, 대답할 때 여기를 막 뭔가 막 굴린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건이 나타나는데 막 여기에서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우리 성경 보세요. 그런 말이 있나 없나? 성경 봅니다.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제 끝났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된다고 하면 큰일 난 사람들이야. 이것도 어떻게 얘기했을까? 영적으로 보니까 내 사랑스러운 부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놈의 원수가 내 사랑스러운 부인의 말을 통해서 그 입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랬어. 그러니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또 참겠는데 나중에 자기의 몸에도 악창이 생겨요. 기와장을 긁어요. 이런 저런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마귀, 사단이 그랬다 이거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오늘날로 보면 제가 이 악창 생긴 것을 사모님이 봤던 것을 통해서 볼 때 무슨 병과 같다고 그랬어요? 의사는 아니 제가요. 대장포진 같다 이거죠.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대장포진. 그렇게 그런 병 또 거기다가 부인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도망가고 자식 죽고 재산 없어지고 완전히 친구들 와서 완전히 일환답시고 완전히 오장육부 다 뒤집어 놓죠. 근데 어떻게 이겨냈냐 이거죠. 영적 싸움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입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이다. 따라서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시키라. 그 다음에 뭐냐면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따라서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결제 안 해줬으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죄지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마귀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똥을 싸요. 무엇을 싸요?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똥 위에 목사님 그렇게 말하나? 하지만 성경보다 더 거룩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보다 더 거룩한 거 없죠.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침없이 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똥을 싸면은 다 뭐가 날라와요? 마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누가 샹 바로 날라와요? 마귀가. 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왜 하필이면 그다음 거기 왔냐 이거 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내가 여기 왔나이다. 왔는데 누구 때문에 왔어요? 욥이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마귀는 이와 같이 전 우주를 무대 삼고 지구를 무대 삼고 세상 말로 하면 귀신같이 알고 쫓아온다. 어디서 그렇게 여러분 똥파리 콧구멍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경 낀 사람은 보이죠? 이명희 사람 봐요? 안경 끼는데 나도 못 봤어요. 자, 콧구멍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어쩌면 그래 날라와요 어떻게? 신기하잖아요. 벌써 딱 그러면 딱 온다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마귀가 그렇다 이거죠.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접근해서 생각을 뒤집어 놓으면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이놈의 세상 막 하면서 또 집에서 누가 저게만 막 너도 똑같아 너도 하고 막 또 교회 되면은 교회 빠지고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있다고 하고 막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막 이게 본동스냐냐. 이때 보는 사람 당신이 예수 안 믿냐고 하면 이제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침묵을 지켜요. 여러분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 은혜 받고 그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줄 믿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우리 학생들도 막 유혹이 오고 막 그럴 때 교회 가기 싫고 막 예배 참석하기 싫고 목사님 지난번에 그 금요일날 갔더니 막 올해까지 하고 막 조미 쑤시고 막 그랬는데 다음부터 이제 안 갈 거야. 오늘만 나온 거 아니죠? 오늘만 나온 거예요? 현서는 오늘만 나오려고 했어? 다음에도 나오지? 우리 여기 8명 오늘 나오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만 말했으면 다른 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만 말해서 우리는 빠졌구나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다 나와서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